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겨질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김광식 장로님, 곽순호 권사님,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샬롬 여호와께로 인하여 기뻐하며 불평 불만이 하나 없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세상의 나라라 그렇게 비교합니다. 세상의 나라라. 우리가 매일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 혹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다양한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특히 지난주에 광주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의 소식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연들마다 참으로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러한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은 온통 아파트 가격이나 혹은 주식 가격, 가상화폐 가격 이러한 것에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제는 한숨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5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됨으로 인해서 사회가 통제가 되고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이러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바로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속에 포함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하니 마치 세상의 나라만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쉬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요.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로마 지배에서 독립되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대인들만이 독립된 나라, 즉 기독교 국가가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오신 예수님도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드실 공간적인 장소로 생각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에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땅을 직접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땅을 직접 다스린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왕이라는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왕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하였으며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자라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것 같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땅에 씨를 뿌림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치 임자 없는 땅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그러한 땅처럼, 임자 없는, 주인 없는 땅처럼
그렇게 온갖 잡초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땅에 씨를 뿌렸다라는 거죠.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씨를 이 땅에 뿌렸다라는 말입니다. 생명의 씨를 이 땅에 뿌렸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려진 그 씨가 계속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오늘 저희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심겨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사람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여전히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씨앗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씨를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성장한다라는 말이에요. 씨가 뿌려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신도 모르게 성장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관악 구청에서 분양해 준 텃밭, 아주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요. 그곳에 아주 조그만 쑥과 씨앗과 상추 몇 포기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뒤에도 화분에 몇 개의 상추를 심어 놓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비가 계속 와서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 자고 일어나면 자라고 자고 일어나면 또 자라고 그렇게 자라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상추는 자라서 일주일이 지나면 잎을 따먹을 수 있게 자라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면 어느 순간인가 씨앗이 새순이 올라오고 어느 순간인가 커서 줄기가 생기고 어느 순간인가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이 땅에 심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 나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신앙의 성장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성을 말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즉 농부는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켜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면 그때부터는 성장시키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열매가 맺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의 힘으로 이루거나 예측하거나 앞당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드러나는 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 출발점은 겨자씨 하늘같이 작고 오히려 미련하고 아주 어리석은 저주받은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그때 당시에는 초라하게 보였습니까? 그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 속에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볼품 없었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문에 보면 조그만 만화 그림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형기 씨가 그린 만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목사님 두 분이 가운을 입고 서 있습니다. 뒤에는 붉은 십자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목사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 목사님에게는 3명의 사람만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의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의 앞에는 사람들은 3명밖에 서 있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성공합니다라는 그 메시지 아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힘과 권세로 가시화시키려는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부대 지휘관이 교회를 나가면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다 눈치를 보고 지휘관을 따라서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다. 또한 군대 지휘관이 절에를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그 절로 함께 이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비유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정작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혼자 계실 때 설명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심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작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 나가게 된다라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져서 자라 잎이 나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거대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실버스타인이라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작품을 썼는데요. 옛날 한 그루의 사과나무 옛날에 한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늘 언제나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와서 놀고 그 사과나무 위에 올라가며 마음껏 놀았습니다. 늘 행복하게 살았죠. 나무도 이 소년이 자기에게 와서 함께 노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했습니다. 소년은 점점 자라면서 도시에 가고 싶었습니다. 나무는 소년과 헤어지는 것이 싫었지만은 자신의 가지에 붙어 있는 사과 열매를 몽땅 선물해서 소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시로 가는 여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 해 지난 후에 청년이 된 소년은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행복해서 살 집을 짓기 위해 나무에 가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소년의 행복을 기뻐하며 축복하며 자신의 몸을 모두 떼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가지로 집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나무는 아름다운 꽃향기도 잘 익은 사과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앙상한 기둥만 남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무는 소년의 행복을 축복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장년이 된 소년이 찾아와서 초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먼 나라에 가고 싶으니 보트를 만들 수 있도록 당신의 나무 기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는 마지막 남은 자신의 기둥을 베어서 보트를 만들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제 아름답던 가지도 튼튼했던 기둥도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못생긴 밑둥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나무는 사랑하는 소년의 삶이 행복해지기만을 소원했지요. 오랜 해가 지나고 이제 허리가 굽어 노인이 된 소년이 고향에 돌아와서 나무 밑둥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상처로 가득해 있었고 눈에는 꿈과 희망 대신 깊은 슬픔과 희한이 가득했습니다. 당당했던 어깨는 세월의 상온에 짓눌려서 기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사랑했던 소년의 아름답던 모습이 그려지며 눈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내 평평한 밑동에서 당신의 피곤한 몸과 영혼을 쉴 수 있다면 더없이 행복하겠다고 비바람에 단련된 자신의 밑둥을 소년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제는 사랑이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이 나무의 희생적인 사랑의 이야기, 이 사랑의 이야기는 비단 동화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어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삶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동화를 읽을 때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부모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며 사랑하는 나무의 밑둥까지 보고야만은 소년의 일생과 같은 삶이 아닐까 반성하게 되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의 겨자씨 한 알, 공중에 나는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겨자씨 한 알, 이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가 심겨지고 자라면 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가 되고 그 가지 위에 공중에 나는 새들조차 피곤한 날개를 쉬고 가는 평화와 안식의 보금자리가 된다라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곳,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 한 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보잘것없지만은 큰 능력이 없지만은 나의 이 작은 것에서부터, 작은 육체로부터 그 사랑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안에 심겨진 십자가의 씨앗, 부활의 씨앗, 그 조그만 겨자씨 같은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감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나무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나무. 그래서 심지어 나무의 씨앗을 집어 먹고 사는 공중의 저 원수, 새들마저 그곳에서 안식처가 되는 가지가 무성한 나무, 숨을 곳이 참으로 많은 나무. 그래서 그 나무에 가면 누구든지 안식처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가 바로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겨자씨 같은 우리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보잘것없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거대한 나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씨앗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시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물을 드릴 텐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그 예물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13장 1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잘 살아가게 해주셔서 이제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전도 예물과 선교 예물과 또한 차량 헌금과 건축 예물,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또한 주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이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홍승효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하나님 은혜로 자라는 한 그루 나무임에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